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상징과도 같은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풍요의 정점인 나라, 그 미국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포로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쓰거나 주변에서 말하게 되면 어쩌면은 그 단어는 우리에게 뭐 피부적으로 와닿기보다도 굉장히 낯선 단어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뭐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포로됨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상실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어떤 그런 삶의 기반들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포로됨에 대해서 미래를 빼앗긴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한다 한들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사람의 그 지인을 끌어당긴다 한들 여러분, 그 속에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고 아무런 미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포로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의 102편의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쓴 시, 익명의 저자가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포로 중에서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런 포로 중에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빈궁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줄이고 헐벗다라는 것이죠. 풍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빈궁함 가운데서는 줄이고 헐벗은 것이 바로 빈궁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런 중에서 시인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그 시인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러분, 포로됨 가운데서 그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신다라는 것이죠. 굽어보신다라는 것은 친밀하게 가까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을 친밀하게 가까이 보고 계시다. 그만큼 시인의 고백은 포로 중에 있지만
그 빈궁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그렇게 친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고 그런 시인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된 신분에서 시인의 고백이 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일까요? 왜 이런 고백을 포로 중에서 그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런 시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남유다에 있을 때에 그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된 입장에서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바가 진실한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그 시인은 그 포로됨 중에서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시인의 고백은 그 포로 중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아주 빈궁한 상태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 빈궁한 자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지 않는다, 그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유명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어떤 입담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저작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바는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포로 중에 있지만 그 포로 중에서 자신의 상태는 빈궁하고 아무것도 없는 헐벗고 주린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빈궁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하는 그 시인의 고백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놓인 분들도 계시고, 병중에 놓인, 그런 병상에 놓인 환우분들도 계시며,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데 이야기를 조금만 나누어서 이어가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미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는 그 힘겨운 분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그 대화 속에서 제게 가장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방 가운데 서로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저에게 가장 보람이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보람이 되고 가장 힘이 되는 때는요,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인 입장에서 가장 보람이 되고 힘이 된 때는 다름이 아니라 전해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병상에 있고 내가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말씀 그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어갈 때 저는 알지 못하는 그 보람됨과 그 힘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는 그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 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깨닫고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에 참된 소망이 있고 그 가운데 힘이 있고 나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말씀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위로를 한다 한들 하루를 넘겨서 이틀, 몇 달을 가지 않습니다. 잠시만의 위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사람의 말을 넘어서 뛰어넘는 그 위로와 평안이 주어지기에 저는 신방의 그 메시지 속에서도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참 힘이 되고 보람이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이 빈궁하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삶 속에서 줄이고 헐벗고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정 가운데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사람 붙잡지 마시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고 있는 그 지인한테 전화를 돌려서 찾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시인은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하여서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래 세대를 위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상황이 바뀌어서 평안해서 이제는 포로되지 않아서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죠? 여전히 포로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 속에서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찬양받기에 마땅하시다라는 것을 그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장래 세대를 위해서, future generation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쓰면서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다음 세대에 알리도록 기록하였다라고 시인은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27절부터 28절에 이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한결같으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자손들이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미래의 장래의 자손들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저자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빅터 프랭클은 홀로코스트의 그 강제 수용소 속에서 갇혀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책의 일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대학살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그곳에 들어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면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 즉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이 있었고, 그 속에서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을 외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스실에 있는 상황 속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한 외침과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가스실에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은 완악한 존재이고 인간은 신실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이슬은 믿었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신실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탁하고 혼미하고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마치 널뛰기와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굽어서 살펴보시며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에 나옵니다. 성도의 기도가 마치 연기와 같이 힘없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힘없이 올라가는 그 연기가 금양로에 담겨졌을 때 어떻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번개와 지뢰와 지진처럼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때가 됐을 때에 그 기도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그 기반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장래 세대, 즉 우리의 자손 세대,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저의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또한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 주소서라는 기도의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